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정죄하셨는가? 이제 유대인들은 왜 또 정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옛날에 참 그런 잘못된 그런 인폼 제가 한국에 다닐 때는 전혀 이 역사에 대해서 크리스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 이 성경 어느 한 절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백인들 외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황인들이나 흑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doesn't matter, 황인이 됐든지 전부 이방인들에게 속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정죄, 그러니까 정죄란 말이 condemnation,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선언을 하셨느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죄가 있다고 선언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복습을 한번 하십시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약 40여 명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누가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근데 심지어는 누가도 헬레니스틱 주, 그래서 그분도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을 세우신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세상에 유일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으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 요즘 안식교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네,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그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 오늘 민수기에 나오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잘못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왜?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해봐요. 해서는 정말 안 될 잘못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야. 옆집에 애들이 잘못 안들 뭐 한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이게 이방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죄로 정죄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셨느냐? 첫째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첫째 이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죄로 정죄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에 드러나 있다고 말은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수업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급해봐요. 하나님 찬다니까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 그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두 부분 속에 두 가지 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이 이제 뭐냐? 사실은 요 양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 죽어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양심이냐 그러면 이건 영적인 양심 혹은 종교적인 양심, 영적인 양심이 옵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도덕적인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부터 시작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10계명은 보세요. 도덕적인 양심이라 그래요. 모랄 칸처스니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양심은 옳고 그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이 옵시다. 근데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나쁘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도적질한 건 나쁘다. 알아요? 몰라요? 살인한 건 나쁘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워서 알아요? 아니면 그 양심을 통해서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심, 종교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죽었어요. 영적인 양심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관계를 잘한다 해서 금방 무슨 하나님이 공중에서 칭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관계 잘하면 좋다. 저 사람 참 좋다. 그런 칭찬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막 잘해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금방 이 보상이 오니까 뭐 칭찬을 하든 자랑을 뭐 좋다는 듯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뭐 그렇게 사람한테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순서가 1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옵시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두 가지 명령을 딱 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물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주님을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홀 퍼스널리티, 우리 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합한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탁 묶어서 나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도덕적인 양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적인 양심, 영적인 양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가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예배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다 보면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가 마실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이유도 우리가 마시는 이유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크리스천 매거진이 있는데 잠깐 한 섹션을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죠. 우리도 잠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 있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디스트랙션, 그냥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그냥 싹 아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뭐인가? 여러분 보세요. 육신 먹고 사는 거 그게 우리 육신의 전부라면 그건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말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나의 삶의 목표가 진짜 무엇인가? 근데 오직 이 상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You will be disappointed in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예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왔는지 그 심판 앞에 설 때 You will be disappointed. 아이고 주님 섬기는 것도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죠. 어제 우리 스페니시 교회에서 밖에 페인트를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듣기로는 이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저 다 페인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펜스는 이 네 면을 다 해야 되고 위에 밑에.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우마냐 목사님 그 다음에 그 형님하고 둘이서 매뉴얼로 손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봤기 때문에 저거 어림도 없거든요 어제.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옛날에 페인트하다가 묻힌 그 옷을 내 사무실에다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걸어놨거든요. 그거 딱 챙겨 입고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다 목사 가족이 다 준비해갖고 나가서 이제 작업을 했죠. 옛날에는 몇 시간 동안을 해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어제 1시간을 서가지고 하니까 이 허리 밑에 이 여가 얼마나 아프니 도저히 안 돼서 잠깐 그 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만하시라고 하도 그러니까 일단은 점심을 먹고 그 만류를 하는데도 우리 애들이 가서 더 했죠. 참 내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거 다 했는데 몇 년 사이에 와 이게 마음은 원유로 돼 진짜 육신이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도요 젊은 날에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나이 들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한나라 가신 우리 이종무 부처님 그분이 70세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부처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는 평생 7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부처님을 살려줄지 모르지만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젊은 날에 못한 거 조금이라도 보충을 하고 가죠. 근데 그 부처님은 진짜 100% 저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마지막 이제 여러분 그 암 치료를 10년 동안 받고 이 먼 수술했기 장 수술했기 때문에 이 몸에다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고 2주 교회 병원에 누워 계신 2주를 교회 빠는 일 외에는 교회 빤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참 아름답게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걸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종교적인 양심, 영적인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 안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을 그걸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꿔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14절을 보세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애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여기에 죽은 행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죽은 행위로부터, 여러분 죽은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결론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으면 죄다, 그거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양심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양심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면 이제 많이 무감각되지만은, 그래서 감옥에도 처음에 잘못해갖고 감옥에 갇힌 사람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만 2번 감옥에 가면 더 쉽고, 그러니까 감옥에는 한 번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재수범, 삼수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 감각도, 도덕적인 감각도 이제 완전 이제 마비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보세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다 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 이제 2번째 계시가 뭐냐 그러면 20절 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파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격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신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이 신, 스피릿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자연 계시옵시다.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나? 꼭 나무 같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돼도 생명 있는 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밤에 나가서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기술로 별들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달, 밤이면 요 며칠은 밤에 걸었는데 와, 밤에 별이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달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가진 것은 곤충 한 마리도 사람이 못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뭘로 나타내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세요. 그 세상에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랜 캐니언, 그 그랜 캐니언을 수없이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와갖고도 32년 동안을 못 가봤어요. 그러다가 작년이었나? 작년인 것 같아. 작년에 쇼트립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날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 그랜 캐니언을 이제 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니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 동부에 살 때에 오래됐죠. 무슨 동굴이었지? 셔난도 뭐? 그 동굴 이름이 뭐였지? 로렌 캐빈. 그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 얘기는 들어가지고 거기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거기를 몇 번을 갔어요, 저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우리 선교대회에 우리 가족이 참여하면서 우리 해나가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일정이 맞을란가 그랬는데 그 지나가는데 그 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4, 50분만 가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와, 몇 번째 보는데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게 과연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뭐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별을 못 만들어요. 달 못 만듭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을 때도 성경은 특별 계시 옵시다. 특별 계시. 근데 특별 계시를 주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믿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변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한국 사람 전도하다 보면 한국에 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변명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한 계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를 플러스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특별 계시까지 주신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책임이 더 크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 계시까지 주신 이 시대에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 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배운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